우리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빛이다. 교회된 성도들은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어둠 속에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청산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주 안에서 빛이요 또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차원이 다르죠. 그만큼 교회의 사명이, 크리스천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빛이신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 안에 거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 빛이신 것처럼 너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빛이신 주님의 너희들은 자녀처럼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의 이 마귀의 자녀 같은 삶을 철저히 배격하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정체성은 빛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어둠이라면 교회는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역할을 하는 이 빛의 빛과 같이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죄악을 몰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져서 회개하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지만 아이러니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왜입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외칠 때 귀를 막고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냥 미워하고 정말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그들과 같은 강팍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면 싫어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도 이 내부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행하라. 빛의 자녀된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영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된 삶은 어떤 삶이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goodness,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 선량하게 사는 것, goodness.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선을 베풀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관대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은, 성도들은, 저 사람은 참으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 교회는 선한 일을 해. 착한 일을 해. 내가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느냐, 그 증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평가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참 착한 것 같아 라고, 너는 참 선한 것 같아 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빛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살아계시냐? 말도 안 된다. 아유, 교회 가짜지 저거. 뭐 교회도 이단인 사이비는 똑같지 뭐. 너를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둘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righteousness,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은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 의미와 거의 같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 중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책망할 줄 아는 정도의 정직함, 그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 곳곳에 의로움과 정직을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느냐? 정직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의로움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죄진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가는 곳에
죄 지은 자들이 부끄러워한다. 그 말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션이라는 여러분 그 힙합 크리스찬 가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한 이 국가 유공자 분들, 컨테이너 박스 사는 이런 분들 집 지어주는 그런 이런 마라톤을 하고, 그분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그 간증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도 힘들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들의 그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뿌듯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죠. 그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변 그 연예인들이 우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자매는요, 그 배우인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겠죠. 저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 물론 돈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그렇게 병원을 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집을 져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선한 행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많은 기업체들이 기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션이라는 이 분을 통해서 많은 또 연예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초성 목사 그 밑에 있었던 박보검이라는 그 배우도 원래 이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분의 모습을 봤겠죠. 또 그분의 권명과 또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서 나와서 온누리교회로 이단에서 나와서 온누리교회에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한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시냐? 정직한 자다.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잡히리라.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상급자에게 또 윗선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크리스천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갈망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여러 사람을 듣다 보면 정직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한 삶을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셋째로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 거짓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삶.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을 써서는 안 돼요. 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느냐? 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거짓의 가면을 써서 그렇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침묵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자꾸 눈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토로하지 않고 숨기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이건 거짓의 가면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냐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마음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입도 크게 열어서,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기도가 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오래 기도할까? 아유 저거 피곤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도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너무도 감동이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한 시간이 더 저는 귀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할 거예요. 연구하는 자들도 그 연구를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죠. 우리 교회 수요일날 반주했던 자매도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함께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학생들 이름 다 빼버리고 자기 교수 이름만 올리고. 거짓이죠. 거짓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 선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그 자매는 박사학위를 안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모함, 거짓 선동,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 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계, 사회에서도, 우리 이웃 간에도. 예수님은 거짓말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역사해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돈만 많이 번다면, 내가 명예를 얻게 된다면, 내 이름이 부귀 영화라는 게 그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된다면 욕심을 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고, 거짓 선동해도 괜찮고, 뭐 드러나도 뭐 어때서? 응?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사과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랐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비글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 무슨 뱀이 나와요? 뱀, 그 귀신, 그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다윗도 넘어간 거예요. 최소한 이 뱀, 이 마귀, 약한 죄, 지혜는 선한 지혜도 있지만 악한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악한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려면 개들을 알아야 돼요. 그 악한 지혜를 깨달아 알고 선한 지혜로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저를 따졌을 때 크리스찬들은 제일 총명하다, 제일 명철하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요. 청명하게 명철하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동일하게 욕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한 번도 저를 따르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게 빠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막 같이 맞짱 뜨고 막 그냥 싸우고 칼질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와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3장 4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자예요. 그래서 아담까지 속여서 아담까지 먹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자가 이 자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생사람들에게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주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학을 봐라. 수학을 봐라. 많은 이런 이론들을 봐라. 이런 사상을 봐라. 하나님이 없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분밖에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살아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성도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 10절 같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갖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의 답변이 아니오라고 답변하게 된다면, 교회가 그 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이고, 그 어둠의 일에 교회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받아주고요, 죄를 져도 그냥 다 사랑으로 받아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지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책망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사람 수만 다 늘어나면 돼. 너의 생각도 다 괜찮고, 너의 생각도 다 괜찮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 괜찮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똑같네, 교회도 또. 죄인들이 회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고백해 하고 선포해야 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로 그 앞에서 손을 잡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눈물로 기댈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도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그건 죄라고. 연락 두절.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지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성경,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캐논, 이 성경이 나의 삶의 척도로 삼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벗어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교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 즉 죄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오히려 책망해야 된다.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악된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지 않고 요즘 보게 되면 오히려 답습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세습을 정당화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모습들, 탈세, 횡령, 성폭행, 성추행 일로 세상의 단체보다 더 못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모습들, 번영주의,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건강과 성공과 축복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의 관계, 진정한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셔야 되는 것, 복과 또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계약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어요.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인들에게 탐심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명예와 권력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 간음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당집에 가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동거를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세상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로 그들 영혼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죽어가시면서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고통 중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냐 말이죠. 목사로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 영혼을 살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 형제 중에 징계를 받은 형제도 있어요. 교회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을 좋아해도 그 죄에서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인 음행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곧 될 것이라고 많은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소수만 남게 될 거예요.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일이 있다면, 어둠의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친구가 있다면, 또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한국마라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아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다, 빛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마라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며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빛이 비추는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동성애가 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맘모스 신앙이 들어오고 번영과 기복주의가 들어오니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거룩한 그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습과 성폭행과 성추행과 횡령과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사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혐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인생의 모든 슬픔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그 근심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악한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을 잘 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